하나교회 비전이 뭔가요? 네, 비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교회 비전을 지금 말해 보시오 하면 말할 수 있나요? 예, 기도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고, 또 교회에 지금 주보의 뒷면에 아주 칼라링으로 잘 돼 있어요. 교회 사명, 교회 비전 잘 돼 있죠. 그림으로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띄게 너무나 쉽고 이해하기도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비전 속에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 지금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이자 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쪽 면에서 교회는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돼 있단 말이죠. 연결이 이제 몸이에요. 몸. 그죠? 몸. 처음에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머리. 가장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자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연결되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걸 이전에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도 하고 거듭남, 거듭났다, 남.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께 연결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예수께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교회 속에서도 알고가 가라지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이렇게 모여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일단 연결이 되었느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즉 받았는가, 구원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께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붙었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음을 고백하게 되겠죠. 붙은 자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고백. 구원은 고백을 하게 돼 있다. 누구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 여기 보면 주를 부르는 자는 주를 이제 부르게 돼 있어요. 주를 부르면 부르는 자는 부요하시도다. 모든 걸 다 주셔요. 부요는 어떻게 표현하기를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 주는 거예요. 여기 12절이에요. 12절. 주를 부르는 자는 13절이고. 자, 주를 부르는 자,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께 연결된 내가 몸인데 몸의 지체로서 예수께 연결되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주여라고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요. 거듭날 때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끝부분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는 벌써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딱 붙은 거, 연결이라고 해요. 연결됐으면 그 연결로 끝납니까? 연결하면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자라남이에요. 성장. 자라난다. 우리 고린도전서도 3장 7절 정도 보면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일반이 돼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자라게 하신 분은? 예?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 자라게.
성장이죠. 성장. 성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성장을 시켜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도 하고 교회도 성장하게 하셔요. 가만히 교회가 정체된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몸으로 막 결합하게 해요. 여기 지역에서 저기 지역에서 원근 각지에서 모여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장하려고 하면 이 몸이 처음 들어왔던 이 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 다른 지체들을. 이 몸이 점점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그래서 내 자신도 성장하지만 새로운 이 지체라고 그래요. 그게 새로운 지체, 새로운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 복음 전하면 지체로 들어온단 말이죠. 먼저 지체된 사람은 아버지요, 나중에 온 자는 아들.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낳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대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가르치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르쳤는데 탄생이 안 되면은 이거 좀 많은 스승은 있으나 아버지가 적다고 하는 것은 아비로서 아들을 낳아야 아비가 되죠. 그런 아비가 될 때 진정으로 이제 지체가 딱딱딱 붙어서 많아지죠. 커지죠.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뭐가 세워지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면 에베소 4장 이 말씀 보시죠. 여기에서 딱 나옵니다. 자, 4장 15절에 머리가 먼저 나오죠. 지금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16절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까지 자랄지라 해놓으면서 먼저 머리가 등장하잖아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6절에 머리가 있고 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지체가 점점 도움받아 연결되고 연결됐죠? 어떻게 연결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연결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가 연결되죠. 연결돼 결합되고 각 지체 분량이 커지죠. 그러므로 몸을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뭐가 세워져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론입니다. 간단하죠? 이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을 전개해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예요. 자,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뭘로 시작하죠? 처음에 머리 대신 그분이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는 머리 대신 그분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보세요. 말, 맘, 삶. 우리 교회 미션, 교회 비전 난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측에 보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너무 뚜렷하게 나오죠. 말, 마음, 삶. 이게 말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있고 삶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건 하나예요. 하나. 마음과 말 따로 있어서는 안 되죠. 행동 따로 마음 따로 말 따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일치시키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말. 근데 말은 우리가 처음에 말을 가장 인간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진짜 말씀은 어디예요? 제가 말씀을 직접 언급을 해버렸는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속에 심어져서 씨앗이 심어지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생겨지면 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긴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떤가 뭔가를 해내게 만들죠. 은혜가 뭘 하게 하죠. 이게 이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그죠. 그죠? 자, 이거를 말씀의 중간을 제가 이렇게 그은다면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자, 신앙의 생활,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섬김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생겨요. 어떤 특별한 생활의 문화화. 자, 우리는 이 목표점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받고 신앙이 생겼어. 출발이 말씀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생겼어. 믿고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이제 믿고 의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나서 주님을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부른 대로 또 무슨 일 미션을 시켜요. 그러면 그 일을 따라서 섬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섬기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안 한 사람은 뭡니까? 따지지 마세요. 일단은 우리 따질 거 없어요. 일단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 형태는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이 섬김으로 간다는 거죠. 섬기면 섬겨질 때 그 속에서 섬기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분의 달란트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해보면 나타나요. 안 해보면 누가 그분이 잘한지를 몰라요. 모든 사람은 저분은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이 얘기 나오는데 직접 그 현장의 필드에 혹은 사역 현장에 딱 집어넣으면 잘 감당하면 그분이 거기에 달란트고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나타난 자를 그 은사를 잘 그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은사 배치 사역이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출발했어요. 말씀, 믿음, 섬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 이 구도로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말씀이 와야잖아요. 말씀 보세요. 여기에 말씀을 거꾸로 지금 13절을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보면 15절부터 보세요. 15절에 말씀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죠? 전파가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 보내심을 받을 거예요. 전파라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불렀어요. 왜요? 주님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야누아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너더러 내가 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거야. 뭐 전파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가 왔어요. 뭐 또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전파하니까 이 말씀에 보내심 받고 말씀을 전파하니까 누군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죠? 들음으로써 뭐가 생겨요? 믿음. 믿는 자를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리요. 부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그러죠? 거꾸로. 지금 로마서 10장 12절에 15절 말씀이 그렇게 구도로 되어 있다고요. 15절부터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전파하는 보내심을 받아고 전파하면 전파하는 자에 의해서 들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 불러면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으면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우리 기본이에요, 우리. 자, 그럼 거꾸로 해보자고요. 거꾸로 이렇게 했는데 요걸 또 다시 엎어가지고 또 설명해 볼게요. 자, 15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제 이쪽 면이 있을 거예요. 이쪽 면. 우리 비전 아까 그림 나오잖아요. 빨간 거 한번 펴보실래요? 그 주보에 나와요. 뒷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잘 보세요. 전파했잖아요. 누군가 보내시. 전파하면 누군가가 또 오겠죠. 이거 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록을 잘 기억하세요. 오도록. 그다음에 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교제해야죠. 우리 교제팀이 있어요. 이 전파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 것을 여기가 이제 예배팀이에요. 예배팀. 쉽게 말하면 여기 교제하는 걸 교제팀이죠. 속으로 교제팀.
그러면 온 사람들을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믿음 안에서 사귀도록. 도록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사귀도록. 예. 사귀고 끝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 사귀다 보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상호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교육이죠. 교육이 교육 훈련 과정이 배우도록. 도록은 답이니까 뭐 배우도록 하는 것이 교육팀이에요. 교육팀.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배우도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섬기는 걸 해보도록. 도록이에요. 도록. 해보도록 하면은 거기서 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리더십이 발휘가 돼요. 리더십이 발휘된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게요. 처음에 전파할 때 올 때 여기는 필히 말씀으로 시작해요. 말씀, 그죠? 말씀. 출발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뭘 전파하냐면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그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성됐으니까. 그걸 전파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걸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아십니까? 캐루소, 캐리그마, 선포,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 캐리그마, 이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본이니까. 캐리그마가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귀겠죠. 서로 사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된다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아닌 개인 구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머리에 붙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머리에 붙는 거, 이 머리에 붙는 걸 연결하는 걸 아까 거듭남 연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붙는 것을 구원이요. 몸으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개인 구원 없어요. 그동안 개인 구원 많이 너 고백해봐. 구원받았다. 너 혼자 개인 구원 받으시니까 이분은 개인 구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주셔서 해갖고 집으로 가서 놀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이건 구원 없어요. 구원하는 자는 필히 여기에 연결돼 가지고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야 예수의 그리스도 알고 있대. 붙어야지.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세요. 아니 난 예수 믿고 다 고백하고 다 했어요. 나 예배 안 나가도 돼요. 나 이 뭐 공동체 생활 코이노니아 안 해도 돼요. 코이노니아를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몸의 지체인데 어떻게 안 돼요? 몸의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의 구원이에요. 천국으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 천국이에요.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나 구원받았어 그런 것이 있나요? 자기 입이지. 그래서 이게 꼭 보셔야 됩니다.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한가도 연구도 하고 또 살피기도 하고 요즘에 이단이 많다 보니까 영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난리가 났어요. 요즘 막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전부 기독교 비슷한 것이 와가지고 기독교인 것처럼 행세하니까 진짜 기독교가 물러가고 있어요. 이 위험한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복음의 광채가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길 봐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사귐 혹은 공동체,
붙어 있는 그런 연결 이런 뜻이에요. 뭐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화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배우려고 할 때 여기는 디다케라고 디다케. 교훈, 훈련. 아무리 내가 완벽한 사람이더라도 조금 다른 복음 증거하러 나가려고 하면은 뭔가 좀 준비를 하고 나가야지 무작정 나갔다가는 큰일 나죠. 뭔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기도 최소 기도는 하고 나가야지. 자, 우리 전도 나갑시다. 자, 뭐 했어요? 갑시다. 이런 게 안 돼요.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무슨 모임이든 시작이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되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동안 뭘로 알았어요? 주님을 초청하는 것보다도 주님 내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기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가 달라요? 그들도 기도라고 하는데 그들의 기도지에 우리 성경의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걸 기도라고. 주님 우리가 지금 전도 나갑니다. 말씀에 입술 담아주세요. 말씀에 현장에 나가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나가면 생각나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디다케예요. 배워야 돼요. 좀 체계적으로 배우기 바라고 교리적으로도 배우기 바라고 참 일선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도 배우기 바라고. 전략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전략도 있어요. 전략. 하나님 주신 전략이 있습니다. 그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배우고 이제 섬기러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 아신 분? 우리 리더십을 뽑아 세우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7집사를 세웠잖아요. 집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집사라는 거. 디아코니아. 이 집사라는 이 하나님의 그 일꾼이란 뜻이에요. 일꾼을 뽑아서 섬기게 할 거 아니에요. 리더십을 하려면은 집사가 거기서 나와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예. 그래서 이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다케,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나타날 때 여기서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죠. 리더십.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 가는 방향으로 목표점 비전을 향하여 갑시다 해요. 같이 갈 때 그 비전에 맞게끔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교회의 비전인데 이 일을 위하여 여러 팀들이 모여졌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예배팀에서 해야 되겠죠. 예배팀. 예. 그 다음에 예배팀이 있으면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뭘로 모여요? 이 교제팀, 소그룹이 교제팀이에요. 소그룹으로 쓰이셔야 됩니까? 여기 바로 받아가지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소그룹, 그룹으로 연결해서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 나 소그룹 안 할래요.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갈 때 이거 없어요. 소그룹에서 말씀을 소화시켜야 영의 양식이 소화가 되어야 진정한 양식으로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속에서 얹혀 있어. 가만히 있어. 음식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화돼야 됩니까? 소화되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세요.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성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장해요. 성장하면 제대로 성장하라고 그 방향을 제대로 하는 것을 훈련, 양육 이런 거예요. 양육이 되면 궁극적으로 양육된 걸로 끝납니까? 지금 군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파르타 훈련을 받고 딱 왔어요. 훈련 받아서 너 그렇게 왔니? 뭐 하려고 훈련 받았어? 아니 나 훈련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훈련 받았는 거 뭐 써먹지도 못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네. 안 되죠. 현장에 이제 훈련 받은 대로 실행을 해야 돼. 실행. 대적마귀를 까부수고 머리를 깨버리고 너무
강렬하게 표현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 우리 영적 전쟁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아니면 깨버리는 거죠. 그게 사단박이 사망을 깨버리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을 오히려 조롱하는 그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지 사망을 가지고 어디서 왔어? 아이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팡 쳐버려야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깨뜨려야 돼요. 우리 이름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리더십 발휘하는 거 뭘 리더십 발휘한다는 거예요? 나 자랑하는 거 리더십입니까? 아니면은 방금 같이 그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러한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합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야 우리 오늘 참 유람선을 타고 어디 놀러 가자. 이 리더십이 그런 것이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 군함을 타야 됩니까? 군함 타야죠. 군함을 타는데 군함 타면서 와 좋다 어디 놀러 갈까 합니까? 아니면 싸우러 가자 합니까? 그렇죠. 잘 아시면서 그걸 그죠? 예, 할렐루야. 치러 가자고 그러죠. 쳐야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가서 패배해가지고 아이고 얻어맞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의 이름을 앞장 세우는 거. 영적 전쟁인.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하기에 나름이다. 아니면 주님께 달려있다. 예,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보여줘야 되겠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 주님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거. 붙이심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주님께만 달려 있어요. 전쟁은 아무리 세상이 뭐 이거 오늘날 뭐 핵전쟁 뭐 해도 주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모든 전쟁은 주께 속했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요. 중요한 것이 주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이 능력, 이름이 작용을 해요. 활동. 주의 이름에 주님께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장차 예수님입니다만 예수님에 의해서 일을 해요. 예수님 없으면 일을 안 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연결될 때 여기서도 사귈 때 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연결돼야 된단 말이죠. 연결할 때 우리 요한복음 15장 잘 아는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정도 보면 포도나무 장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자. 너희가 내 안, 내가 너희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주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루리라.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맞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 너희가 내 제가 이 주님께 붙어야만 뭔가 승리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열매가 나타날 것인지 나오는 것이지 주님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팀이든 소그룹 교제팀이든 교육 섬김팀이든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이것이 아까 제가 보세요. 출발점이 뭐였어요? 처음에 말씀이잖아요. 여기가 잘 안 된다. 여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막 여기 딱 끊어버리고 여기서만 막 고민하고 왜 그럴까 막 싸우고 여기서 막 할까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뭐가 안 되네. 그러면 문제 되면 요리 가야 돼요.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 막 뭐가 이 교육팀들이 잘 안 모이고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답이 여기에요. 여기 교제가 잘 안 이루고 있다. 여기에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이
예사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기도해야 돼요. 2주일 내내 준비해야 돼. 즉석에서 나는 잘해. 뭐 즉석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막 영적으로 알려준 거야.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2주 내내 기도 준비하고 또 알려주고 내가 기도를 잘하더라도 주님 그 시간에 우리 공동체 예배 모든 참여한 자들에게 진정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걸 보자고요. 왜 문제가 있을 때 안 되면 왜 예배로 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야 되느냐, 왜 기도로 가야 되느냐, 이게 이미 초대 교회 때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의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막 구제를 막 했어요. 막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도 섬긴다고 막 구제를 해요. 이웃들 구제. 우리 히브리파 고아 과부들 섬기는 팀. 이쪽에는 헬라파 고아 과부를 섬기는 팀. 그러니까 서로 막 섬기다가 막 즐겁게 섬기다가 이쪽에 헬라파 섬기는 팀들이 저쪽에 보니까 히브리파 섬기는 팀들이 이 물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이쪽 우리 명단에 빼버리고 그래요. 막 티격태격 싸웠어요. 그러면 너 거 내놔, 내 거 넣어놔, 막 이렇게 싸우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예?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예, 6장 몇 절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6장 한 5절, 6절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니라 이 말이 나와요. 예? 4절이에요. 4절. 해결 방법.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해결돼 안 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여기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면 여기 또 다시 이렇게 쭉 해결해 버려요. 문제가 있거든 말씀 안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 있으세요?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하세요. 나는 막 문제가 있어서 뭐 어려운 일 있고 막 복잡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해요. 이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모순된 용어예요. 그래서 예배 나와 그런 거지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배 못 나오고 막 나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가야 되고 이곳 어쩌다 한 번씩 그럴 수 있는 건데 늘상 그런 것이 변명인 사람이 있더라니까. 사단에 속은 거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그룹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시다. 이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이게예요. 우리가 해결한다고 될 것이 아니야. 우리 손에서는 떠났어. 우리 갖고 해결될 것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구나. 주님께 분부받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문제도 어떻게 할까요? 예배 가운데 나와요. 말씀 가운데. 가정에 여러 가지 속썩인 아이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해결. 뭐 기도도 하지만은 예배 가운데 초청해요. 예배 가운데. 답이 나오는데도 이거 끝나고 나면은 답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답이 없어진다니까요? 다음 주 한번 볼까요? 무슨 집에 막 무슨 일이 있대. 근데 예배도 안 나왔어. 답입니까 그게? 답을 알려줬는데도. 우리가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나도 그 답이 그거 아닌가 봐. 말씀 가지고 안 되던데요? 하면서 또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그 속에서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시고 하나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복음의 꽃이 가운데 딱 있어요. 아까 보여주었잖아요. 우리 주보 뒷면을 항상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왼쪽에는 그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도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귀도록, 그도 배우도록, 또 해보도록. 해보지도 않으면 안 돼요. 해보는 거하고 살펴보고 평가하는 건 달라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뭐 직접 해보라고. 그럼 못해요. 더 이상하게 만들고. 안 해보고는 평가를 잘해요. 평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직접 해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보면 알아요. 설거지도 볼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직접 해보면 막 손이 차고요.
어때 막 손 무슨 무좀도 손 무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습진도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요. 손이 누군가 지금 뭐 손이 마디가 해서 제가 젖은 손이 애처로와 이런 해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막 그래버리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 누군지 알겠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해보면은 달라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 마음, 삶이 일치되는 이 소개로 갈 때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이건 알죠? 너무나 우리 목표예요. 방향이 이렇게 가야지. 문화와 우리가 어떤 문화, 기독교 문화니까 여기서부터 발딱해가지고 쭉쭉쭉 말씀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방향이 있어요. 지금 출발을 뭘로 시작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창조도 되고 말씀으로 구원되는 것이지 나중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는 걸 종교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꼭 방향을 잘 아시고 우리가 말, 마음, 삶. 말 가운데 말, 마음, 삶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 마음을 착착 모아서 하나로 통일시켜줘요. 통일. 통일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통일이 이런 모든 통일이 어디로 궁극적으로 갈까요? 답이 나왔는데 통일 다 모든 걸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1장 10절 통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다. 이분을 섬기고 웃음으로 만들고 이분만 찬양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 세상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도 축복을 주는 것도 모든 것도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을 드러내라고 이거 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다른 건 무효예요. 이거예요. 통일됐을 때 이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통일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과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여기다 뭘 쏟아주냐? 충만한 우리가 좋아하는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요. 이러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부요. 우리가 아까 부요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이 부요가 어디냐면은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이 부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10장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은데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구원을 부르는 자는 부요 충만한 복이 부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보세요.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구원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의로움도 있고 양자도 있고 백성도 있고 거기에 모든 것도 있고 모든 걸 다 모아놓은 부활도 있어요. 거기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을 부요라고 그래요. 아니 구원은 거기만 있고 우리는 이제 세상 축복은 없네. 그게 아니 거기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열매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거기에 구원을 표현할 때 다른 생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 같은 거예요. 이러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